앞에서 설명하지만은 다시 살리심도 받으리라는 거예요. 주와 함께 죽었느냐? 주와 함께 십자가 못 박혔느냐? 그러면 주와 함께 다시 살 줄을 믿노니. 자, 9절에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다시 죽지 아니하고 사망이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라. 자, 그러면은 그의 죽으시면, 자, 예수님의 죽으시면 뭐에 대하여 죽으시며 죄 때문에 죽으심이잖아요. 인간들의 죄, 인간들의 죄 때문에 죽으시면, 그러면 그의 살아계시면 뭐요? 하나님께 대하여 살으십니다. 바로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되어짐으로 말미암아 너희도 어떻게 해라? 죄에 대해서는 죽고 하나님께 대하여 살라. 산 자로 여길지어다.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 예수님과 함께 내가 믿으면은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면 나를 위하여 나를 살리려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십니까? 그가 살아나시면 바로 나를 살게 하시려고 생명을 주시려고 그렇게 살게 하심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우리로 하여금 이렇게 죄에 대해서는 죽고 하나님에 대해서 살라 이 말이에요. 이것이 뭐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중생한 자의 삶,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져서 살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이 말이에요. 자, 그래서 이와 같이 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되어졌으니까 너희들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 못 박혀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아나서 이제 죄에 대해서는 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는 자,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 그러니까 죄에 대해서 내가 반응을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사단이 뱀을 통하여 하와에게 찾아왔잖아요. 찾아와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도록 만들고, 그리고 그 뱀이 미혹을 하잖아요. 하와에게 선악과를 따먹어라. 따먹어도 너희들이 죽지 않는다. 그런 식으로 미혹을 하잖아요. 미혹을 하는데 하와가 어떻게 했어요? 그 말을 듣고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야, 진짜 선악과가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탐스럽게 할 만한 그러한 좋은 나무 같다 이 말이에요. 열매 같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하와가 그 선악과를 따먹고 또 자기 남편 아담에게 준 거죠. 그 아담이 또 그걸 받아먹었어요. 자,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 너희들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사람들이 믿음을 가지고 순종하는 거죠. 순종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은 이렇게 이와 같은데 죄에 대해서는 불순종하는 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시지 않는다. 그런데 아담이라 하면 인류의 대표를 하와를 떠나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아담이 이 죄의 미혹이 다가왔을 때 어떻게 했어요? 받아들였대요. 그런데 예수님은 광야에서 사단의
마귀의 미혹이 있다. 그런데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예수님이 말씀으로 물리친 거예요. 자, 그렇다고 하면은 우리 보고 어떻게 살라는 것이냐? 우리 보고 하나님께서 뭐요? 아담과 같이 살지 말고 예수님과 같이, 예수님께 같이 이렇게 하라 이 말. 사단의 미혹을 말씀으로 물리치라 이 말. 그러니까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 그러니까 죄에 대해서는 내가 전혀 반응을 하지 않는 거죠. 반응을 한다는 것은 살아있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오히려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는 반응을 하는 거죠. 내가 오직 아버지의 뜻을 위하여, 이 뜻을 위하여서 이루기 위하여 이 땅에 왔나이다 하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반응을 하라 이 말이에요. 우리의 삶이 이와 같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12절부터 보면, 그러므로 너희는 제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육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자,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은, 자, 그러니까 우리가 죄에 대해서는 이 죄가 우리 가운데 들어와서 죄가 미혹을 하는 거예요. 죄가 미혹을 할 때에 반응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만약에 죄가 우리 가운데 미혹을 해서 내가 반응을 하면 어떻게 되죠? 반응을 하면은 우리 몸을 주장하도록 하는 거죠. 반응하지 않으면은 우리 몸이, 우리 지체가, 몸이, 사단이 우리 몸을 주장하지 않는 거죠. 이건 주장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죄에 대해서는 반응하지 말라. 즉 죽은 자와 같이 시체를 발로 집어쳐도 뭐요? 시체가 반응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죽은 자와 같이 생활하네. 죄가 들어와서 물고 뜯고 미혹하고 뭐 벨이 춤추고 우리 막 안목의 정력 이세계 자랑 뭐 너 부자 되게 해줄게, 너 성공하게 해줄게, 너가 최고가 되게 해줄게. 아무리 미혹을 할지라도 예수님처럼 말씀으로 물리쳐야 돼. 거기에 대해서는 전혀 무감각한 존재처럼, 관심 없는 것처럼 전혀 거기에 대해서 내가 반응을 하지 않는 거죠. 그 대신 자, 여기에 보면은 너희 자신을 어떻게 하라 했어요?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자,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이 죄에 대해서는 저렇게 이제 죽은 자가 되어졌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이 주어진 거예요. 말씀이 주어졌는데 내가 말씀에 대해서 죽은 자가 되느냐, 산 자가 되느냐. 죽은 자는 뭐야? 말씀에 죽은 자는 내가 믿음이 없다는 거, 믿는다고 교회 안에 있지만 그 사람은 믿음이 없다 이 말이야. 산 자는 뭐야? 그 사람은 믿음이 있으므로 여기에는 행함이 있죠. 아멘 하고 따르게 되어지는 거야. 믿음이 없으면 뭐야? 죽은 자들은 행함이 뭐야? 그들이 교회 안에서 믿는다고 하지만 행함이 없는 거야. 그래서 이 말씀은 생명의 말씀이잖아요. 생명의 말씀이므로
우리가 죽은 자가 그의 앞에서 죽은 자가 되느냐 산자가 되느냐. 그래서 이 산자는 뭐요? 산자는 의롭다 함을 받은 의인이죠. 그래서 의인은 뭐요? 오직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부여잡고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때에 그걸 생명의 말씀으로 여기고 내가 그 말씀을 부여잡고 내가 사는 거죠. 다시 산자같이 산다 이 말이에요.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생명으로 하나님과 온전히 교제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내가 반응하는 거예요. 아멘. 예,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내가 그 말씀 붙잡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 감당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사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이 너희에게 제가 주장하지 못하도록 하라. 왜? 이 죄는 뭐요? 법이 있으므로 법 아래 죄라는 것이 드러납니다. 그러나 너희는 이 법 아래 있는 것이 아니라 은혜 아래 있으므로 죄 사함을 받은 거죠. 너희들의 행함이 없이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죄 사함을 받고 의인이 되어지는 것이요. 그러므로 당신들에게 이제는 죄가 다스릴 수 없다는 거죠. 여러분들에게 죄가 너희들을 주장할 수 없다는 거죠. 왜? 당신들은 이제 죄 아래 있지 아니하고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함을 받은 가운데 있다 이 말이요. 그렇기 때문에 죄가 나를 어떻게 하고자 하더라도 내가 예수 안에서 발견되기 때문에 예수님이 뭐요? 내가 저들을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느니라. 저들은 내 안에 있으므로 너희들은 이제 이들을 건들 수가 없다. 그렇게 되어집니다. 그래 하나님의 생명사기 안에 쌓인 자예요. 자, 그러므로 15절에 하는 말씀이 그런즉 어찌하래요? 우리가 법 아래에 있지 않고 은혜 아래에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죄를 짓겠느냐 이 말이에요. 너희들이 이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들어왔기 때문에 나는 이제 다 죄사함을 받았으니까 이제 아무리 죄를 지어도 예수 안에서는 아무 상관이 없다. 괜찮다. 그러면서 살겠느냐 이 말이에요. 그럴 수 없다는 거죠. 내가 저 사망 가운데서 생명으로 옮겼는데 저 사망 가운데서 내가 생명으로 옮겼는데 다시 그 사망 가운데로 들어가겠느냐 이 말이에요. 그거는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자기를 살려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제대로 모르는 거죠. 그 사망 가운데서 영원토록 빠져나올 수 없는 그 입장에 있는 자를 바로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보내사 저를 위하여 죽으시고 저를 생명 가운데로 옮겼는데 야 내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내가 살고 이제는 저 법이 나를 주장하지 못하니까 내가 다시 그쪽으로 들어가겠다. 아니요. 그 사람은 진정한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는 자예요. 자, 그래서 16절부터 말씀하심이 무엇이냐?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하고 말씀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말이 무슨 말씀이냐?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 너희들이 누구의 말을 듣느냐? 너희들은 무엇을 위하여 살아가느냐? 그거죠. 사탄이 여러분들을 미혹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못하도록 합니다. 그렇게 미혹을 하는 거예요. 사단이 사람에게 찾아와서 미혹을 합니다. 자, 어떻게? 너희들이
세상에서 성공을 추구하면서 부유함을 누리면서 그렇게 살 거냐? 그렇게 살도록 해줄게 하고 유혹을 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넓은 길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부유한 부귀 영화를 사단이 사람을 미혹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사단이 미혹하면서 야 너희들이 하나님을 바람으로 왜 고난을 자초하느냐, 왜 어려움을 당하느냐, 왜 너희들이 넓은 길을 놔두고 왜 좁은 길을 걷느냐, 너와 같이 믿는 자가 어딨느냐, 너희들이 왜 가난을 택하느냐,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야 다른 사람들 다 이 세상에서 성공하고 넓은 길로 가고 다 부유함을 누리는데 너희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왜 고난을 택하고 왜 좁은 길을 가고 왜 가난해지는 삶을 택하느냐는 것이죠. 왜 이렇게 살아가느냐, 왜 이렇게 사느냐. 그래서 사탄은 뭐냐? 이것이 맞고 이것이 틀렸다. 너희들이 현명하지 못하다. 하나님을 믿어도 이렇게 믿을 것이 무엇이냐? 너희들이 오히려 이렇게 잘 되도록 하면서 하나님의 사람들 앞에 인정을 받고 잘 살도록 해줄게.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너희들이 이렇게 성공을 하면은 사람들이 당신이 대단한 목사고 당신이 대단한 장로고 하나님을 믿어 잘 됐다고 얘기할 거 아니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 길을 택해라. 넓은 길을 가라. 왜 이 길을 가느냐? 사탄은 그렇게 얘기하죠. 자, 하나님은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람들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어떻게 말하느냐? 너희들이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너희들이 이제는 제2의 종이 되지 말고 의의 종이 되어져서 어떻게 살아? 이제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짊어지고 주를 위하여 생명을 드리고 이렇게 해서 너희들이 좁은 길을 걸어가라. 예수님을 따르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사단이 하는 말을 들을 것이냐,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들을 것이냐. 그래서 너희가 사단의 말을 들으면은 사단의 종이 되어집니다. 즉 제2의 종이 되어집니다. 하나님을 떠난 말이니까 제2의 종이죠. 자, 너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하나님의 종이 되죠. 그러니까 의의 종이 되죠. 이거예요. 너희들이 지금 어떤 삶을 사느냐 이 말이에요. 사단의 종으로, 제2의 종으로 살 것이냐, 의의 종으로 살 것이냐, 이게 누구에게 복종하느냐? 세상에 속할 것이냐? 그러면 너희들은 세상의 종, 하늘에 속할 것이냐? 너희들은 하나님의 종이 되십니다. 자, 지금 그래서 너희들이 구원받아서 지금 의의 종이 되어졌다. 그러니까 죄로부터 해방되어져서 너희들이 지금 의의 종인데 어떻게 살 것이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17절에 보세요.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즉 믿음으로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어졌느니라. 자, 그 다음 19절.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어줘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어줘 거룩함에 이르라. 즉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한번 보세요. 너희가 전에 전에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어떻게 했어요? 전에는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어주었다. 부정과 불법에 이런 것 같이 이제는 너희가 의에게 종으로 내어주어서 너희들이 거룩함이 있는 거야. 자, 전에 우리의 삶은 어떻게 했어요? 헐떡고 거짓말하고 정말로 이렇게 해서 썩어짐의 종로를 썩어진 냄새나는 그런 삶을 살았대. 그런데 이제는 너희가 의에게 종이 되어져서 종으로 되어져서 너희들이 거룩함에 이르라. 그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이거야. 너희들이 거룩한 자가 되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래 이것이 거룩함에 이르는 것이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것이다. 거룩한 자가 되어지라. 죄도 사함을 받았고 했으니까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에 의에게 의의 삶을 살아감으로 의인의 삶을 살아감으로 즉 믿음의 삶을 살아감으로 거룩함에 이르라는 거예요. 자, 너희가 죄의 종이 되어졌을 때는 의에 대해서 자유로웠느니라. 그때 무슨 열매를 맺었느냐?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이것은 사망이다. 죄의 종이 되어졌을 때는 너희들이 사망에 이르고 너희들이 의의 종이 되어져서 거룩함에 이르렀을 때는 뭐요? 이건 이 마지막은 영생이다. 자, 너희들이 전에 살아가는 삶대로 하면은 사망 가운데 이렇게 되어지고 지금 너희들이 새로운 생명이 되어져서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살면은 영생을 얻는다. 너희들이 죄에 대해서 산자가 될 것이냐 하나님께 대하여 산자가 될 것이냐. 바울은 확실하게 얘기합니다. 너희들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주를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아났으니 너희 지체를 죄에게 주지 말고 너희 지체를 의에게 주어서 의에 주어서 그렇게 하면 의에게 주어서 거룩함에 이르라. 너희들이 어디에 순종하든지 너희들은 사단의 종이 되든지 하나님의 종이 되어질 것이다. 너희들은 어디에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믿는다고 하면서 너희들이 계속적으로 부정과 불법에 사로잡히고 썩어짐의 종노릇을 할 것이냐. 그러면 너희들은 결국은 사망의 열매를 맺는. 그러나 이제는 너희들이 믿음으로 살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함으로 살게 되어져서 거룩함에 이르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면은 너희들은 영생을 얻는다 이 말입니다.
자, 그래서 23절에 뭐요?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자, 여러분 결론을 맺겠습니다. 자, 6장 1절에 말씀하심이 뭐예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더하겠느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예수님을 믿음으로 너희들이 주와 함께 죽었고 또 주와 함께 살았다 이 말이야. 그러면 너희들이 다시 산자가 되어져서 다시 산자는 뭐야? 죄에 대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 대하여서 산자가 되어졌다. 그러니까 이것이 회복이 되어졌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대하여 반응하는 자. 그래서 오늘 우리들의 삶을 보면서 내가 하나님께 대하여 반응을 하느냐, 아니면 내가 죄에 대하여 반응을 하느냐, 그걸 보면서 내가 믿음의 삶을 사느냐, 아니면은 믿음이 없는 삶을 사느냐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자, 그러면 우리가 한번 봐요. 그래서 내가 죄를 계속적으로 지을 것이냐, 죄 짓는 삶을 살 것이냐. 왜? 내가 죄를 지으면 하나님의 은혜를 더 크게 알잖아. 아니, 그건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그래서 사람들이 나는 구원받았다, 내 죄가 사함을 받았다, 그러면 나는 무슨 죄를 지어도 다 사함 받았고 했기 때문에 괜찮다. 그건 말도 안 되는 말이죠.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를 알면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서 그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기뻐하는 존재가 되어져야 될 거 아니야. 네가 하나님의 은혜를 알면은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기뻐하는 존재가 되어져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죄를 지을 것이냐 이 말이에요. 아니, 그래서 우리는 계속적으로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까? 하나님의 기뻐하는 존재가 되어질까? 내가 어떻게 하면 거룩한 삶을 살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까?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자신의 심령이, 우리 마음이 어떻게 변화되어져 가는지를 자꾸 살펴봐야 돼요. 우리 마음이 어떻게 변화되어져 가는지. 내 마음이 더 하나님 뜻대로 살고자 하느냐. 만약에 내가 은혜를 받았으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할 것이요, 내가 은혜를 받지 못한 자의 것 같으면은 자꾸 죄를 따르려고 할 거예요. 내가 은혜를 받았다고 하면은 내가 죄의 미혹을 따라서 자꾸 마음이 그쪽으로 쏠릴 때도 뭐요? 성령이 역사해서 그러면 안 돼, 그렇게 하면 안 돼. 그래서 자기 자신이 날마다 회개하며 이르게 되어지고 오히려 바로 살려고 날마다 힘쓰고 애씀이 일어나고, 그런 사람은 자꾸 믿음이 성장하는 거죠. 그래서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 믿음이 성장하지, 믿음으로 살지 않는 사람은 믿음이 성장하지 않아요. 그래서
믿는 만큼 순종하고 순종하는 만큼 믿음이 성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6장을 보면서 계속적으로 죄를 짓는 삶이 아니라 오히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까? 거룩함에 이르게 되어질까? 내가 하나님께 대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예 하고 정말 뛰어나갈 수 있는 자가 되어질까? 내가 옛날에 그 썩어짐의 종로로 단 그 냄새나는 자가 아니라 정말로 이제는 보면은 변화되어져서 주를 닮아가는 사람,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러 더욱더 우리 가운데서 그리스도의 모습이 나타나는 정말로 믿는 자의 삶을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 될까? 우리 마음의 소원이 그렇게 되어져요.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를 바라고 그 임재를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정말 하나님과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 되어져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더욱더 기쁨이 넘치는 삶이 되어지고 정말로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서 내가 세상에 사는 이유가 무엇인지, 즉 존재의 목적이 무엇인지 깨달아 알면서 예수 믿는 삶이 더욱더 기뻐하고 즐거움이 넘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